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 11조 성경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에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이죠.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성경에는 이 네 권의 책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내용도 겹치는 게 있고 비슷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늦게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한 30-40년 정도에 쓰여졌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이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한참 후에 80-90년 정도 그 정도에 쓰여진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냥 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쓰여진 시기에 따라 달라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믿음의 1세대들이 점점 이제 순교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1세대 사람들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거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쓰여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쓰여질 당시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과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단순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쫙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한 절, 두 절 말씀만 하더라도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새벽기도 시간에 뭐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어렵고요.
그냥 이제 오늘 아침에 그냥 중요한 은혜되는 말씀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절에 보면 참빛 이렇게 보시면 이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제 이제 묵상을 한다면 요한복음 1장 이제 1절에서 8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성탄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탄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30만 년을 사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승천하신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보시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짓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빛. 세상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을 찾는다는 것, 바른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면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은요, 거짓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간첩을 보내서 그 사회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회가 붕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빛, 거짓을 분별하고 진짜를 찾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온 거예요. 우리가 빛을 찾는 게 아니라 빛이 온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일반 다른 종교와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아가고 내가 진리를 수행하고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진리를 찾아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찾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진리를 찾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왔으니까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책임이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진리를 찾고 싶은데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옳은데 네가 틀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찾아왔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에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고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 일단 네 책임이에요. 네가 못해서 그렇잖아. 부부 갈등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남편 책임입니까? 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기독교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네가 문제예요. 네가 똑바로 하지 않고 네가 잘하지 않고 네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찾아온 거예요. 참 빛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뭡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인격적 만남입니다. 각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금요 기도 때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하는데 십계명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데 십계명엔 너희라는 복수가 없어요. 너 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상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1대1로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무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참빛이 각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대한 만남과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찾아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이죠. 참빛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었으되,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왜 자기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면은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쓰나, 이게 참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좀 약해요. 나가 벌써 그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약해요. 영어 성경에는 따로 단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12절 말씀을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예수 좀 믿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아는 거고, 또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12절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해요. 예수님, 그동안 제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문맥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라는 얘기는 11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은 영접한 거예요. 그럼 11절에 영접하지 않은 것은 뭘 영접하지 않은 겁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신 것을 영접하지 않은 것. 즉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그걸 영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 순간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고 나는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아내를 샀는데, 근데 이제부터 둘이 부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제가 제 아내를 집에다가 처박아 놓고는 한 번도 아내한테 관심이 없어. 뭐 친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고,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넌 내 부인이야, 나는 네 남편이야,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맨날 딴 여자 만나고 다녀요. 결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결혼이냐? 그거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서약을 지켜야 되고 결혼의 원리대로 살아야죠. 자기가 이 사람의 남편이라고 말했으면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결혼을 한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한국교회 실수는 뭐냐면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만 하고 나면 땡!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신앙이 부패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사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사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의 부패는 여기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잘못 곡해된 거예요. 결혼식은 했는데 도무지 남편이나 아내한테 관심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을 했으면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양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엄마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왔고서 엄마 내가 오다가 붕어빵을 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고 엄마 거 사왔다고 엄마는 갖다 줘요. 근데 지 부인은 갖다 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내가 너를 너무 잘 키웠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거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의 결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혼을 내야죠. 이놈아 너 이제 결혼했어. 너 결혼했어. 넌 결혼한 사람이야. 네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네가 결혼했으면 부인부터 챙겨야지. 아무도 하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불효할 것 같죠? 절대로 불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운도 이렇게 모르고 크지 않습니다. 우리 혼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질서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놈 너 이제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은 왜 네 부인권 없냐? 왜 네 부인권 없냐? 왜 엄마 건 사오는데 네 부인권 왜 없냐? 가르쳐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충격이 와요. 충격이 와요. 왜냐하면 결혼식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거든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활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그런 충격이 와요.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반드시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도 달라지고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이 왜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근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는 권세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명확하게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은 책이 있어요. 이제 정말 멋있게 표현한 것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에요. 그 책을 한번 꼭 보세요. 거기서 정말 이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이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된 거죠. 법적으로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요, 자기가 고아로 큰 것과 자녀로 큰 것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어떤 데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고아로 큰 아이는요, 뭘 하고 싶을 때 눈치를 봐요. 뭘 먹을 때도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아이로 큰 아이는 뭐냐면 부모 눈치 안 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안 돼. 그래도 하고 막 그래요. 왜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고아로 큰 아이는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지 아닌지는 한번 그 책을 꼭 보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서 스테판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분명히 입양이 돼가지고 부모는 그 아이를 자녀로 대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의식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서야 그거를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송구인 신예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저 손녀를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얘는 무조건 엄마야. 엄마. 무조건 엄마. 뭐 하다가 안 돼. 무조건 엄마야. 그래서 무서워도 엄마, 안 돼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할 게 있어도 엄마, 무조건 엄마예요. 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애를 가만히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요? 네? 뭐 몰라도 하나님, 무서워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요. 걔는 가만히 보니까 엄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얼굴이 편안해. 근데 이제 장난친다고 이제 엄마 찾을 때 땡겨요. 아니, 할아버지하고 있자. 그러면 싫대. 아니, 엄마 물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엄마를 찾을 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꼬셔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엄마 품에 딱 안기면요 애가 얼굴이 편안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 무슨 말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무서워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불안해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은 그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만사형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묵상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참 묘한 원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면서도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4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예수님이죠.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1장 1절에 의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계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머리로 아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요. 만져야 되고요. 온몸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세요.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걸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진리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진리를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그냥 만지고 볶고 경험해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길도 걷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만져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봐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컸잖아요. 다 컸고 이제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고마운 건 그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둘째 딸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유아교육을 나왔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공을 버리고 이제 사모가 된 거예요. 사모가 됐는데 직업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를 본 거예요. 엄마가 사모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이걸 자기는 눈으로 그대로 보고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돕는 삶을 사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과 아픔이 없어요. 자기는 엄마 때문에 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진리의 모습들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일이